예수님께서 갈릴리 호반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는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박해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에 공헌할 위대한 인물들을 발굴하시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천국 복음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계 인류를 구원해낼 그런 제자들을 삼으실 때 예수님은 학벌이라든지 무슨 가문이라든지 어떤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종사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같은 이런 사람들을 뽑으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그 제자를 삼으시고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천국 복음을 그들로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이 역사에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부르시고 뽑으신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마태,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마태복음을 쓴 사람, 마태복음을 쓴 이 저자, 이 마태복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이렇게 위대한 운명을 바꾼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해서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으로 세계가 정복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점차적으로 복음화되고 이 복음이 저 섬나라까지 남방, 북방의 얼음산과 남방의 산호성까지 이젠 정말 주님이 예언한 그대로 복음이 구석구석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그런 지구 끝까지 퍼져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세리 마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마태를 예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다. 그리고 인류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님이 최대의 인류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헌한 그런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이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식민 정책 지배 삼았던 이 로마의 적국이죠. 이 로마의 정부에 그런 고용되어 있는 관리였습니다. 세무 관리였습니다. 나라와 동족을 팔아서 부를 챙겼던 그런 그 세리 직업에 종사한 사람의 하나였다. 그 당시에 이 세리들에게 어떤 지역을 로마 정부에 맡기면 이 지역에서 지역별로 일정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나머지 남는 건 다 세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갖다 주면 우리가 좀 도급공사 맡아가지고 공사를 잘하면 그 남는 건 다 그 도급한 사람이 먹는 것처럼 세금도 그렇게 맡겨줘가지고 그걸 남는 것을 다 자기가 갖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리들이 못된 세리들이 그냥 철저하게 세금을 받아가 로마 정부에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부를 챙기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오늘 어떻게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기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실 때마다 그는 세리이지만 아마 때때로 예수님 전도 집회에 나간 것 같아요. 나가서 봤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눈여겨봤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리 마태가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청취하고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정말 예수님 보실 때 이 천국의 복음을 맡길 만한 훌륭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갈파하시고 아마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침 세관을 지나가시는데 세관에 보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리 마태는 전혀 지체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세리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엔 또 자기 동료들을 다 불러서 이제는 연회 잔치를 베푼 거죠. 잔치 베풀고 자기 하는 그 세리 직책을 다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내용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즉시 응한 사건, 첫 번째 그런 모습이고, 또 두 번째 보면은 마태의 집에서 많은 동료들을 청하고 기쁨의 잔치를 배설할 때 예수님을 같이 초청했어요. 많은 동료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의 결단,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 그런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왜 예수님은 이 죄인 같은 민족을 팔아서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 같은 이런 사업을 종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사귀고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고 왜 이 사람 집에 와서 같이 음식을 먹느냐 말이에요. 이런 엉뚱한 질문,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오늘 답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어떻게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러워한노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가 다 의인이면 죄진 것이 없고 다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우리가 우리가 건강하다면 병원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이 세상에 병원은 필요 없을 것이고 아마 의사들은 굶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병이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이죠. 이 마태는 말이죠.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무슨 죄인들이죠. 주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스스로 의인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이런 종교자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위선자들이고 이거는 종교인이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서 살아보겠다는 교만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태같이 어떤 죄인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비참한 절망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으면, 예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 따라가면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운명이 바뀌고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나간 모든 자들이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부들도 그들은 위대한 세계 인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모든 이 세상의 불황방탕한 이 허망한 절망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고 정말 세계 인류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옛사람과 이 새사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다 정리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발탁되어서 새롭게 우리 신앙생활에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떤 것인가?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지만 새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산다면 이건 우리는 아직도 옛날 사람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오늘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에서 비천한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예요. 제일 먼저 세리와 그 다음엔 그 당시에 천대받는 창기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자들인지 말이에요. 겉만 뻔뻔한 거죠. 속은 다 썩어지면서 죄로 가득하면서 겉만 아주 회칠한 부동 같은 그런 선교 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런 창녀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무시하는 세리를 할지라도 그렇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가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 훨씬 그들이 신앙이 더 월등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시 되고 있는 세리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 마태가 예수님의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 마태가 우리 마태복음을 쓴 자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저자가 누굽니까? 네? 다 같이 마태. 네, 그 우리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과 천국의 약속까지 다 이런 위대한 복음을 써서 온 인류에 굉장한 공헌을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하필 이 유대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 가운데 오보 같은 그런 무식한 사람을 탁해가지고 당신은 제자를 삼고 또다시 또 이런 이 비천한 이런 버림받은 말이지 그 사회에서 이런 세리를 불러가지고 왜 제자를 삼으려 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닐면서 세리 마태가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마태가 그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지만 새 사람은 누구에게 잘 보이냐면 주님께,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은 7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베들레헴에는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그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다 보는데 이 사무엘에 보니까 뭐 첫째부터 둘째부터 7째까지 쭉 보니까 전부 다 귀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잘생기고 진짜 왕감의 왕, 다 왕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사람이 왕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채우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7이 다 지나가도록. 그 마지막 아들이 왕인데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면서 한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 용모와 또는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게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 사람은 겉사람만 보는 거예요. 겉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결혼할 때 뭐 손을 본다든지 무슨 뭐 아들 사육감을 고른다든지 며느리감을 고를 때 여러분 뭐부터 보시는 것입니까? 외모부터 보죠. 외모. 키가
얼마큼 큰가,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는가, 그 어떤 학벌은 어디 나왔는지, 가문은 어떤 것인지, 뭐 그분의 인품 어떤 것인지, 뭐 이런 외모만 보지. 사람은 그것 보고서 되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유구무원이셔. 내가 그런 거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제일 뛰는 게 이제 외모부터 보게 되잖아요. 사람의 외모, 댐댐이부터 보면. 이번에도 그 뉴클라도니아 갔더니, 여러분 죄송한 말씀, 뉴클라도니아 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불란서 영토인데 전부 다 백인들이에요. 원주민들은 한 10%밖에 안 되고, 거기는 얼마 해변 바닷가 가운데 있는 곳이니까 전부 다 비치예요. 온 땅이 비치고 아름다운 데 있는데, 이번에 그 호텔이 그 비치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잠자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섬에 왔으니까 날씨 덥고 어떻게 했어요? 수영을 하지는 않고 가볍게 비치에 나가보잖아요. 나가면 우리 동양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하고 선교사 부부밖에 없는데, 보니까 이 키가 늘씬하고 말이에요. 머리 금발에다가 불란 파리에서 온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 와가지고 전부 다 홀랑 벗고 말이죠. 수영하고 말이에요. 모래사장에 막 선탠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눈길로 어두가겠어? 내가 그거 안 보려고 굉장히 시험 들었거든요.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고 뭐 바다 바라도 그러면 가지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기분 안 좋았겠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외모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아요. 세리마태, 얼마나 그거 더러운 직업인 것입니까? 그 세리, 인간 취급 못 받는 그 세리.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의 외모예요. 좋은 직장, 좋은 회사 다니고, 뭐 직위가 어떻고 말이죠. 외모, 그거 다 여러분, 인간은 그거 보고 자랑하지만 하나는 그건 하나의 외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옛사람이에요. 유전과, 인간이 만든 유전과 계급과 가문과 신분, 이 모든 것은 다 육에 속한 것으로, 이건 외모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람이 본 이 마태는 세리에 불과한 거죠. 가장 비천한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본 마태는 달라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물론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후예이고, 또 이분이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로마 정부에 발탁돼 가지고 거기에 관리가 됐지만, 세리지고 됐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 그 중심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 주님의 필요해서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의해서 응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버리고 오늘 주님의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해서 그 귀한 마음이 있는데, 인간은 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이 마태는 비천한 자를 자기를 불러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감격스럽고 감동하고 말이에요. 자기를 알아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보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거, 자기를 알아주고 찾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이 감동 먹을 수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불러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영생의 구원을 주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보고 여러분 마태같이 춤추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고 잔치를 배설하고 동료를 불러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 이 더러운 직업 나 이제 버리겠다 막 버리고 나오고,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 아닌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옛버릇 옛습관 옛날 하던 그거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신다만 그런다면은 나를 이렇게 필요해서 불러줬으니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동 먹는 일이겠습니까? 아멘. 부르심 받은 마태의 기쁨은 그 기쁨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너를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다 버린 거죠. 부르심 받은 마태의 기쁨은 하늘 끝까지 지도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마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라주고 자기를 버렸는데, 민족들은 버렸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마태였어요. 여러분, 마태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정하셔서 뽑아주신 거예요. 네. 이 순복음 부천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담임하고 하도록 누가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담임하고, 이거 얼마나 이번 선교 가서도 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는지. 그런 곳에 가서 선교지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가 가고 그런 큰 일을 하는 거 봤을 때 정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관리가 된 것이지 그게 조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는 참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애국심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정말 애국자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태였어요. 주님은 이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냐고 몰라줘도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는 남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가서 참여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기쁜 곳에는 예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실까, 아마 그것을 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가 되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구원받은 자리에 나오신 걸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 했을 때 이 마태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일체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도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쁘게 나와서 정말 감사, 기쁨의 찬양과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실 때? 이게 여러분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 놀던 생각, 옛날 재밌던 생각,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 예수 믿게 되는가 하고 그걸 그리워가지고 인상을 쓰고 억지로 보니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초창기 교회 나올 때 은혜 받고 얼마나 교회 나오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찬송을 불러도 그냥 눈물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찬송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어진대. 요즘은 찬송이 죽어고 찬송이 은혜가 딱딱하고 말이에요. 귀에 거슬리고 그리고 억지로 불러요. 억지로 불러. 그건 아멘하면 안 돼. 구역장들이 그 열심히 할 때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구역장 그 빨간 가방 들고서 말해요. 이 집 저 집 그냥 수십 명 다 그 전도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선물 쏴주고 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오늘 마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고 동요를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말이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 이 돈이 아무리 벌려도 난 이 직업을 난 버렸다 하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공포하고 있는 그런 잔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잔치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에 교회 나올 때 부장대 빨간 가방 들고서 어떻게 나오신지 아세요? 그냥 너무나 기뻐.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한쪽에 가방 끼고서 궁디에 막 흔들어. 그냥 옛날 생각하니 억지로 끌려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은 바로 사람에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잘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 사람은 몰라줘도 성령님은 아신다 이것이요.
아멘. 두 번째, 옛사람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옛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자들이에요. 배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교만하는 거죠.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놓고 그 위선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옛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뭡니까? 마태가 자기는 죄인이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새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고 겸비했던 이 마태 보세요. 어떤 인물 되었습니까? 이런 사람은 은혜 받아서 후에 그의 이름이 12사도의 마태가 되는 거예요. 기록될 뿐만 아니라 마태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말이죠. 베드로 요한 다음으로 얼마나 이 마태복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을 첫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 무슨 복음? 마태복음. 그래 마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복음을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네.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나쁜 불량배들이 예수 믿고 말이죠. 얼마나 불행한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낙심한들이 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위대한 인물 된 건 다 이 복음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기독교가 낳은 가장 소중한 책이죠. 예수님을 마태복음 메시아로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류의 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부른 것은 정말 잘 부른 거죠. 마태를 부름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반의 많은 모래 가운데서 값진 귀한 하나의 진조 같은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훌륭한 제자였죠.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받으신 후에 더 이상 세리의 직을 그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그걸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세리의 죄의 자리를 나는 떠날 것을 모든 동료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옛 친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 선생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오히려 전도의 길을 갈 것을 만천에 공표한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자가 새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자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죠?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 진정한 회개란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억지로 떠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교회 나왔는가 하고 막 세상을 넘보고 세상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태같이 말이죠. 주님 모시고 잔치를 베푸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우리 잔치집 같은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춤추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하면도 별로 하지 않잖아요. 이거 병든 거죠. 신부가 신랑 집에 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 같은 새로운 생애로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사람인 것이 우리 신앙의 새로운 생애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보면은 레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불렀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베푸세요. 예수님 위해서 기뻐하세요. 예수님 위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예?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옛날의 옛사람의 모습과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도 다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변화되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대연회를 열어서 나는 세상을 떠나 예수께 속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회개란 무엇이며 우린 기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기쁜 마음으로 옛날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좋았던 건 그건 다 사도 바울처럼 분토같이 버리고 그 기쁨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잔치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 그 연회 석상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한 학자가 있었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어째서 예수 당신께서는 이렇게 죄 있고 이 부끄러운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이런 세리가 이런 집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는 거 이게 타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어떤 자가 먹습니까? 나와 친한 자, 얘가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같지만 그 예수님이 이 마태 가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원망하겠잖아요. 이때 주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마태는 죄를 회개한 자, 죄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마태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 난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자는 예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바꿔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나에게 천국, 영원한 나라를 얻지 못해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것이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을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 마태와 같이 자기 죄를 깨닫고 사죄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서 나는 정말 의로운 자라고 말이죠.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그걸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의원이 필요 없다는 자는 이거는 옛사람에 불과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종교 예식을 지키고 규칙대로 자기들은 금식도 하고 또 수양을 쌓고 난행 고행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에 의해서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알았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절대로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에 다 우리는 범죄한 피를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잃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는 우리도 물론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는, 잔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건 옛사람들이에요. 이건 옛사람이고 이 세리 마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 마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새로운 제자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새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새롭다, 이건 옛날 것이다, 그것이 무슨 유행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옛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영육의 영적이냐 아니면 육적이냐 그걸 따라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영은 보이지 않지만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영은 생명인 것입니다. 영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육은 낡은 거예요. 육은 죽어지는 거예요. 육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육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보세요. 모든 율법 얽매였을 때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보세요. 예,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내 육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했을 때 영이 우리를 저비하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인간의 율법이나 그런 걸 가지고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율법이나 규율이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인간이 만든 무슨 주의 사상, 그건 다 육에 속한 일이에요. 그건 낡은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거기 속박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우린 비로소 자유스럽고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건 그래요.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도 단체도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명절, 여러분 추석 명절 지금 굉장히 여러분 들뜨고 기대가 크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 될 수 없어요.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되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 한 가지 땅을 살면서 하나의 위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우리 명절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명절 끝날에 마지막 날에 유대의 명절잖아요. 6월절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이야. 이거 나를 믿는 자에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니. 그래서 이는 생수의 강은 곧 우리의 성령을 말합니다 말씀했어요. 예수께 와서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그게 기쁨과 늘 만날 잔치하는 생활이지. 성령이 떠나가고 내 유교로 아무리 만족한 그런 명절을 치받았자 끝나면 뭐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여러분 예수님 없는 명절 그건 여러분 만족한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명절 잘 지키되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즐거운 여러분 명절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 여러분 명절 지켜보세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 들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기쁨이 없고 만족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좋은 날 그 환태평양이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비행기 타고 뉴칼라도니아에서 또 일대빵이라고 블라즈 영토에 거기에 또 1시간 가는 그 섬 저기 가니까요. 그 국제 세계 문화유산인가요? 그걸 정해놓은 그 섬 자체가 문화유산이에요. 그 일대가 그 바다가 완전 유리같이 보이는데 그게 에메랄드 색깔로 비치는데 말이에요. 산호가 다 보일 정도, 비행기에서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그냥 뛰어내고 싶은 그런 감동이죠. 기가 막힌 파라다이스예요. 그런데 그때 딱 보고 났는데 그때 와 그러는데 돌아올 때 보고 또 보니까요 재미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여전히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아무 재미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 기뻐 즐거운 것이지 환경 암만 좋아도 말이죠. 그 사람들은 교회도 없고 프랑스 영토기 때문에 별장을 세워놓고 아무리 살아도 거기에 행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바로 이런 육적인 삶이에요. 육의 삶은 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육은 그래서 이건 죽음이에요. 육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영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영혼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성령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영에 비해서 육은 모두 다 기계적인 것이고 인공적인 것이고 이건 다 습관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 우리 문화나 풍속이나 모든 명절도 다 육에 속한 것으로서 이건 낡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옛 것에 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즐거운 명절,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명절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늘 기뻐야 되고 너희 사업장이 늘 기뻐야 되고 예배가 늘 춤을 춰야 되고 말이에요. 늘 성령에 붙잡힌 이 삶이야말로 이거 진정한 명절이라는 거죠.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게 돼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니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한 번만으로 새로운 것, 영원하고 시들지 않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육을 위해 육을 심자는 멸망을 가져오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심는 사람은 우리의 영생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옛 아담의 자녀, 옛 자녀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추석 명절에도 옛사람 육적인 관습에 내 영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모든 습관을 다 멀리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교제하고 누리고 새로운 사람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추석을 여러분의 거룩한 우리 신앙의 명절로서 승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정말 아름다운 명절, 성령 충만한 명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삶이 누리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시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내 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늘 마태까지 회개하는 심령이 오늘 새로운 사람일 것이고, 오늘 우리는 육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